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출입이,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오늘도 은혜 입기를 원하고 또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 피하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고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이와 같았으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날마다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이 다가옵니다. 준비하는 자들 또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피해를 입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흥건하게 하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갑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저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새벽이 없었습니다. 태풍으로 정전이 또 단수가 되어서 예배 자체가 불가능했고 못했고요. 오늘 다시 이어서 새벽을 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 봤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고 또 그 본문을 좀 더 이제 연결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무리들, 군중들,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그 죄의 원흉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나타났고 그분의 가르침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으며 그분의 보이시는 표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건 하나님이나 내려오셔야 할 수 있는 그런 표적과 표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육체적 경험과 그들이 깨달았던 지성적인 깨달음과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신비의 사건들을 다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까지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의 이 죄의 원흉이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죄성이 문제지만 죄성만 갖고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 막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이 큰 죄를 범하게 된 그 죄의 어떤 원흉 또는 촉발의 어떤 그런 촉매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대중성, 군중이었다. 군중성과 대중성 또는 이 무리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대중, 구체적인 실체가 없죠. 익명이 보장되고 그리고 항상 그 허상, 크나큰 대중은 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밤 되면 다 흩어지는, 알고 보면 허상입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익명성과 회피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중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선동이 충분히 앞에서 연달만 잘하고 분위기만 좀 띄우고 노래 몇 개 부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따라오는 정말 어리석은 군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익명성과 회피성 그리고 감정적 정서 속에서 죽이자다 보니까 뜻도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 죄인들이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들, 다 삐뚤어진 군중들에서 너희가 다 나와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 각각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뭐
한 번에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머리에 안수하는 건데, 물론 침례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이제 군중성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 3천이나 더했다. 3천은 또 다른 군중이잖아요. 3천이 뭐 공동체입니까? 이건 뭐 이게 작은 공동체가 큰 군중의 탄생, 큰 회중의 탄생이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또 다시 나왔지만 또 다른 군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또 다른 군중을 이렇게 익명성에서 이제는 실명으로 나와야 될 것이며, 실체가 없는 이런 어떤 대중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그저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가 이제 부흥이 많이 됐잖아요. 천만에 모여 있는 회중 속에는요, 얼마든지 도피가 가능하고 뭐 가면도 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3천이라는 또 다른 군중, 또 다른 무리, 회중의 탄생을 사도들이 결국 다 개별화시킵니다. 개별화시키고 익명에서 실명으로, 또 크나큰 허상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감정과 군중은 비합리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영적 합리, 그리고 이 진리에 세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분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며 기도에 힘썼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에 힘을 쓰고 떡을 떼는,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뭐 밥 먹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찬, 나중에 이제 또 볼 부분이니까, 하여튼 기도하기 힘썼고 떡을 떼고 교제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땅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얘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신 모든 것은 그 시초가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기원된 신비의 일이요, 땅에서 있었던 현실적인 일이요, 사실적인 일이요, 또 현상이 있었던 육체적인 어떤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신비를 펼쳐나가는 신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신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안에는 사실도 있고 현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신비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진리고 실체고 이것이 해석이고 실상이냐? 전혀 다른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리냐? 라는 부분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역사와 해석은 다른 거잖아요. 이 사도들이 결국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서 역사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밥 먹으셨다, 진지하셨다, 주무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을 진리로서, 그리고 현상을 실체로서. 현상과 실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바람이 분다고 다 태풍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도 죽은 것도 많고, 뭐 여러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뭐 소리일 수도 있고 실제로 바람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상과 실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또 은혜와 해석도 다르다. 은혜 받았다고 다 은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은혜는 그건 뭐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씨를 뿌림을 받았으나 30배, 60, 100배를 결실 맺지 못하는, 그냥 씨만 뿌려진 씨 뿌림도 은혜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도 뭐 우리가 씨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듯 이게 허상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이 진리로, 그리고 현상이 실체로, 은혜가 해석으로, 그리고 신비가, 이 신비라는 것이 결국 시작과 끝 안에서의 신비잖아요. 뭐 언제적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끝을 모르는 무한대의 어떤 진화와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진화론도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진화가 된다고 나중에 뭐가 될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무한의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조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주관자가 있다, 목적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신비의 세계를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신비의 세계의 목적과 결론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할 때 기독교가 이제 태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성취된 실체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성취가 끊임없는 이제 성숙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가는데 결국 이 정통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과연 예수님이 가르친 게 맞냐?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이 맞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냐? 기독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 길을 가야 되고 물론 그때를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흡수해야 되는데 정통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이제 뭐 교회들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의 안목의 교회나 오늘날 이런 기독교의 어떤 그 특별한 움직임들, 안 좋은 움직임들 이게 다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의 부재요. 일반적 사실과 일반적 현상과 그리고 해석되지 않은 그 잘못된 은혜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이 어떤 문제가 임의성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결국 뭡니까? 임의성을 경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이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총을 주셔서 너희들이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럼 함께한다. 그럼 나는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임의성의 문제, 임의성을 잘 경계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 이 절대성을 잃어버리면서 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의 부재. 뭐 차별금지법, 뭐 지지나 또는 뭐 지금 일어난 여러 세태들의 문제는 정통성의 문제고 결국 반대 임의성에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아무렇게 막 굴러가는 거죠. 이런 것들 신학의 부재, 그다음에 진리의 부재, 결국 가르침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뭘 다시 회복해야 될까?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 다 하잖아요 지금요. 밥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뭐 깽가리 붙이고 예를 들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정말로 기독교의 회복을 위하여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여전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 문제, 이건 초대교회도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미 있었던 거쳐가는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한국의 교회 또 우리의 신앙 결국 이 오늘날의 교회 뭐 기독교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다시금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내가 얼마나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정통성에서 떨어졌으며 얼마나 무지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시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족을 달면 뭐 사족은 아닙니다. 뭐 원형적인 좋은 얘기로 하면 새벽기도 이런 강해 설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어느 성경 공부보다 좋아요. 강해 시리즈로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주일 설교보다도 더 좋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잖아요.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기간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 더 길게 봐야 되지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이건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가
무한대의 신비와 임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르바벨이 제2성전을 중건할 때,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중건할 때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절대 기준이거든요. 절대 기준. 큰 산도 평지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다림줄이 있었다. 그 다림줄이 없으면 큰 산을 평지는 못 만들잖아요. 다림줄이 있어야 뭐 직각을 만들어 수평을 만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얼마만큼 변질되지 않고 오래 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음에도 정말 제자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요, 기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 200년, 1000년을 갈 수 있는 기독교는 이 다림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왜 사도들의 결국 사도가 뭡니까? 앞부분에 봤죠. 사도의 자격, 조건들. 그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교정이 필요하고 절대 기준을 붙들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연결시킨다면 폐역한 세대에서 영적 세대로 바뀌어지면서 삐뚤어진 세대, 폐역한 세대의 단어적 의미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었죠. 삐뚤어진 세대.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 심지어 단 한 번의 교정도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다 삐뚤어진 겁니다. 삐뚤어진 세대, 다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이 세대들이 교회 와서 다시금 바른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삐뚤어진 세대와 영적 세대의 어떤 두 합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흔들리고 갈라지는 원인들은 삐뚤어진 세대에서 그냥 와서 그냥 믿음 생활하기 때문이죠. 삐뚤어진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잘못된 같은 뜻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삐뚤어진 것이고 그게 사악한 것이고 그게 잘못된 세대, 다 동일한 원문의 의미인데, 이걸 사도들이 와서 다시금 교정을 합니다. 다시 세상적 합리가 아니라 영적 합리,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적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영적 합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합리와 영적 합리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르죠. 삐뚤어진 세대와 오늘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의 세대는 다른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맨 마지막에 충돌되는 두 세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두 세계를 경험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에 대한 부분을 막 충돌하며 느끼고 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결국 이런 기준의 어떤 부딪힘과 이 합리, 이 세상의 합리와 교회 합리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영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갖춰진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뭐 좋고 나쁘를 성숙한 성도이죠. 성도님이 다 귀하니까. 그리고 교회도 영적 합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 합리만을 가지고 교회는 운영이 되지 않아요. 세상적 합리만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 정통성과 또 바른 기준과 영적 합리와 뭐 사명과 비전들, 정말 볼 게 많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들이 결국 배웠다. 사도들에게 배웠다. 사도들에게 배웠다. 나중에 이들이 정말 배웠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할 때, 나중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이 없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그들이 피신한 거냐? 물론 피신해서 도망갔지만 그들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갑니다. 비전이 계승되었고,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딸은 표적으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사 큰 무리가 더해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진리와 함께 역사. 그러니까 결국 이 흩어진 결국 이제 흩어진 거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이들이 뭐 안디옥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 가서 막 가서 결국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선교적이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교회는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면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이 진리는 배움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 가능한 거지만 배움은, 이 진리는 배움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아직도 할 기간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앞으로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야죠. 과거의 믿음은 오늘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길게 하시려면 배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물론 말씀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영양식이고 하나님 음성이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도 다 포함된 걸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역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가고 길게 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또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역사들이 다시금 펼쳐지는 은혜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무한대의 신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신비요, 사실과 현상과 그 은혜가 진리와 실체와 은혜의 해석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이 이제 해석되고 배워야 할 것인데, 이 시대에 만연한 임의성을 경계하며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또 절대적인 기준 안에 거하는 교회와 기독교,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떡을 떼는 모습도 있으나 우리가 진리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가 많으며 우리의 임의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 우리가 벗어난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셔서 배움의 자리,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더하시도록 이 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임의성에서 벗어나 절대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또는 금요 성령 집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돌아온 주일 은혜 중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과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금 보호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